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러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마지막으로 성전 사역을 하시는데 그 시작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가 복음 회복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왜 자꾸 재앙이 오냐면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재앙을 허락하는 것이죠.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데 본질이 벗어나니까 문제이죠.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깨닫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 불교나 그 유교, 미신의 그 틀 속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틀이 안 바뀌니까 아직도 그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로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누림이죠.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학교 다니는 학생이 숙제가 많이 있으면 놀 수가 없습니다. 놀아도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데 숙제를 다 하면 마음이 가볍게 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숙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인생 숙제가 끝나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사람이 염려의심 많으면 편히 놀 수가 없습니다. 편히 지낼 수가 없죠. 복음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자들은 문제 만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단 1분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에 집착합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면 되냐?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다 끝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토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현실 문제는 아직도 많은데요. 문제 많아도 그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사단이 속에서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첫 번째로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학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종교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다 끝났다. 인생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이는 게 뭐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바른 사람, 바른 생활, 바른 삶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크리스찬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지. 아주 좋은 말이죠. 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해. 좋은 말입니다. 저분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져. 기도들 열심히 해. 대부분 사람들의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나를 깨끗이 해야 세상에 문제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에 우리는 세뇌되어 있단 말이죠. 세계교회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봐도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돼.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귀 메시지죠. 기독교 신자는 노력이 아니고 그때그때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자는 경제 축복 받아야 돼. 그리고 축복은 받되 검소하고 절제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책망하고 비판하면 안 돼.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정말 기도해서 경제 응답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불신자에게는 지금까지 말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죠. 지성이면 감천이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돼. 이게 불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108번 절하고 1000번째를 드리고 그러면 응답받아.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서 뭘 얻어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리고 성령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알고 주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냐 합니다. 말하면 영접을 이해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기도 많이 하면 자녀 삼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네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십시오.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끝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덕을 쌓고 공을 쌓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망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머리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모르는 비밀이죠.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 끝난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끝이죠.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잠깐 왔다가 내가 실수하면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모르는 비밀입니다. 종교에는 절대 모르는 비밀이죠.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중요하죠.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또 몸부림쳐야 돼요. 그때부터 또 머리 굴려야 됩니다. 모든 일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되죠.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곤란하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힘내는 만큼 승리합니다. 그러나 승리한 만큼 자빠져요. 우리가 용기 내서 바벨탑 쌓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쌓는 만큼 무너집니다.
틀리게 힘을 합치면 힘 합친 만큼 분열하고 쪼개집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동기 있는 것만큼 넘어집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고 딴 것 하면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기도만 한다면 다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연약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성령은 우리의 컨트롤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무리 실수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죠. 사실 우리가 뜯어놓고 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것을 안 믿으니까 자꾸 틀리게 하고 자꾸 딴 것을 하고 그래도 응답 못 받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완전히 다른 점이죠. 정말 우리가 복음 제대로 한다면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누릴 때 7가지 축복이 그 증거로 옵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예수 영접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는 별로 없단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영상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미국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병실에 격리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누워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부가 와서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가 갑자기 콜라를 먹고 싶고 새우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걸 기도했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청소부가 오더니 콜라 캔 하나하고 오렌지 주스하고 그 다음에 새우 음식을 자기가 먹고자 하는 그 음식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서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분이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캔이라고 새우 음식 갖다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분이 먹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소부를 통해서 감동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아무 때나 가르는 게 아니죠. 그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가르는 것이죠. 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빈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얼마 안 가서 진짜네? 이게 웬일이지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확신 갖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끝이죠. 모든 일에 성령 인도 받으면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니까 항상 모자라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꼭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증거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간증할 것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영접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것이죠. 이건 못 깨달으면 종교가 되고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못 깨달으면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죠.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응답받으면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재앙이 오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틀린 동기를 안 버리면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천국복음 전하지 않고 장사꾼처럼 하니까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자, 또 권세에 대한 증거가 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가는 곳에 귀신이 도망가고 흑암이 세력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천국 가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열반에 들어가고자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전 세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욕심을 부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만영이 아니라 확신이죠. 깨닫는 순간에 흑암은 도망갑니다. 깨닫는 순간에 마귀는 도망가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갈등이 있는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응답이 오겠죠. 교회에 문제 많은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깨달음이 오고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증거는 따라오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은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죠? 또 특히 죽을 때는 다 놔두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은 사단에게 늘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사정이고 내 욕심이지 구원의 축복을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에요. 불교식으로 비나이다 해서 뭐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딴짓 할까봐 지금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때 나타납니다. 그 증거들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전 청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그랬죠. 자, 먼저 우리가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 성전 건축할 준비를 완벽히 했어요. 솔로몬 때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적이 모든 만민이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목적이 이제 변질돼 버린 것이죠. 자, 솔로몬 때 오다가 보니까요, 길게 설명 안 했지만 우여곡절 속에 솔로몬들이 이방 신전을 짓도록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 빼앗기고 심지어는 로마에 이스라엘이 속국까지 됐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 빨리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오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 예수님이 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세를 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누구나 그냥 올라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누구나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돈 투자해서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볼 땐 기가 찬 것이죠. 근데 세상 돈은 더러우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계라고 성전도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이 성전세길로 세상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할 때 그냥 환전해 줍니까? 환전세를 받았어요. 또 양이나 염소와 비둘기 이런 짐승들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짐승은 더럽다고 안 받았어요. 이게 성전에서 파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팔려면은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허락받을 때 그냥 받습니까? 돈을 주고 허락받아요. 마치 지금에 말하면 모슬렘에서 그 할랄 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랄 푸드. 그 선자가 인정해주는 음식만 팔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대제사장한테 돈을 주고 그 판매권을 얻었으니까 그냥 팔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배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만 죽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돈을 강탈해 먹는 겁니다. 그 장사를 어디서 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원래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어요. 뭔 말이냐니까 목적이 있죠.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참석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라고. 말하자면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뜰을 만들었는데 전도와 선교를 완전히 실종돼 버렸어요. 이방인 뜰에서 환전하고 장사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룩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십니다. 내 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집인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모여서 복음 받지 않고 장사하고 환전해주고 그러니 예수님 볼 때 기가 막힌 것이죠.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은 원래 목적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장사하는 상을 뒤엎고 짐승을 흩어버리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가시같은 존재입니다. 왜? 자기들 이권에 도전하니까, 방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물거려서 잡아 죽일까 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성전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그를 죽이려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면요, 세상 사람도 우리가 눈에 가시 같아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먼저 청소하고 말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만 거룩히 지키면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뭐야? 세상 일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익을 추구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신앙이라니까요. 매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매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도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에 있는 생각은 주일만 거룩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매일 신앙입니다.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하고. 기독교는 날마다 신앙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는 날마다 신앙이다. 기독교는 날마다 신앙이다. 그런데 날마다 모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 강단 메시지 듣고 사모를 하라는 겁니다. 매일 그걸 말씀을 묵상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령 인도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주일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들었어요. 날마다 성장식 하면서.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뭡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그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만 걸어가 지키고 나머지는 말이에요. 대충 눈속임하고 살고 그게 아니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전 중심 신앙. 성전 중심 신앙. 자, 바리새인들 그룹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건을 두고 짝짝꿍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은 성전 중심 신앙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성전은 예수를 믿는 내가 성전인데 이제 이 성전을 소유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으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부터 우리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저께 신문 보니까 어떤 교회는 온 성도들이 차를 몰고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 내리지 않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드린 것보다 사실 그게 더 낫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운전하고 교회까지 오면서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대성 통곡하고 땅을 치며 회개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궁리했다니까요. 율법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그 좋은 머리를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게 잡힌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집착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단에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뭐냐 그겁니다. 성전을 왜 지었냐? 성전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 오늘 메시지거든요. 자, 예수님의 성전 사역은 우리에게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거기에 올바른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나오게 돼 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예수님과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누리는 이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진짜 믿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쓰십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믿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오는 재앙을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뭐냐? 이거 점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배가 참 예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이들이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